목사인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납니다. 2019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급하게 오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아내 최경희 권사님 당시 58세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로 7분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뇌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깨어나신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정상적인 의식으로요.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11조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때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분들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11조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생활이 어려워서, 빚이 있어서, 아이들 학비 때문에 11조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은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실까? 내 헌금을 기억하실까? 라는 의문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모든 의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최경희 권사님이 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거대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권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날짜와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11조 3만 5천 원, 2005년 7월 22일 11조 12만 원, 2015년 11월 8일 11조 18만 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한 날짜와 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드린 11조를 하나도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서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11조가 온전한지 부분적인지 정확한지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온전한은 히브리어 콜인데 전부, 완전한, 하나도 빠짐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11조를 정확히 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알까? 내 이름도 모르실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얼마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간증에서 놀라운 것은 그 책에 금액뿐 아니라 드릴 때의 마음 상태까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림, 억지로 드림, 감사함으로 드림. 이런 표현들이 각 헌금 옆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김철수 집사님 부부는 큰 시련을 겪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고 빚이 2천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달 11조는 겨우 8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용직 임금 80만 원에서 11조 8만 원을 뗀 7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권사님은 이번 달만 11조를 안 드리면 8만 원으로 쌀이라도 한 포대 더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조 봉투에 8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국에서 그 날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2010년 5월 9일 11조 8만 원 다시 눈물과 믿음으로 드림.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자신이 흘린 눈물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 하나님은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날짜도 금액도 마음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모든 11조를 정확히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제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주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11조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두 번째로 본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드린 11조 옆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1998년 3월 15일 11조 3만 5천 원 1998년 4월 2일 남편 일자리 제공 2005년 7월 22일 11조 12만 원 2005년 8월 10일 딸 장학금 300만 원 2010년 5월 9일 11조 8만 원 2010년 6월 1일 식당 재기 기회.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11조는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곳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원어로 라예호바인데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너는 나의 것을 나에게 드렸으니 나는 너의 것을 지켜주고 책임지겠다는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의무나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11조의 본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제 수입의 10분의 1은 당신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라는 언약입니다. 2010년 6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빚에 시달리던 김철수 집사님에게 한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식자재 유통회사를 하는데 영업일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으로 80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월급 300만 원짜리 일을 제안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10년 전 집사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사님, 10년 전에 제가 사업 실패하고 노숙자 생활할 때 집사님 식당에서 공짜로 밥 먹여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서면 꼭 은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그 기회가 왔네요. 집사님 부부는 그날 밤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천국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 5월 9일 드린 11조 8만 원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2010년 6월 1일 월급 300만 원 일자리 제공 다시 10년 전 선한 행실의 열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1조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으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공경하라는 원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11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제가 드린 11조를 통해 주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주님께서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11조들을 보니 금액이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더 많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25일 11조 5천원, 2015년 8월 14일 11조 20만원. 권사님은 의아했습니다. 5천원의 별이 5개이고 20만원의 별이 2개밖에 없다니요. 그때 옆에 계시던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2003년 그때 당신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고 수중에 딱 5천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11조로 드렸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그때 당신은 월급 200만원을 받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20만원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믿음의 크기는 2003년만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부자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정말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한 달간 입원해 있었고 권사님은 파출 청소 일을 하며 하루 5천원씩 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중에 딱 5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5천원으로 빵이라도 사서 아이들한테 먹일까 아니면 11조로 드릴까. 결국 권사님은 그 5천원을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어제 떡을 많이 해서요. 우리 집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좀 가져가세요. 큰 봉지에 떡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 가족은 그 떡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권사님은 천국에서 그날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2003년 12월 25일 11조 5천원 다시 전부를 드린 믿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순자 집사를 통해 떡 제공 다시 믿음에 대한 즉각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형편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의 원어는 힐라론 도테스인데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많이 드리는 것보다 기쁨으로 적게 드리는 것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11조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변함없이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주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11조 안에 큰 믿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헌금입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네 번째로 본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집 주변에 빛나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드린 11조가 당신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울타리 때문에 마귀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꾸짖어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전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서 메뚜기를 꾸짖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가 아르는 책망하다, 제지하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뚜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그런 메뚜기, 즉 재앙과 파괴를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메뚜기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메뚜기를 꾸짖어 막아주십니다. 2012년 3월 김철수 집사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 민수가명, 당시 17세가 학교 선생님과 크게 다툰 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춘기 반항이 심했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한 목사님과 함께요. 알고 보니 민수는 가출한 후 PC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이철호 목사님 가명, 당시 45세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민수에게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참 착합니다.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계속 만나서 상담해 드릴게요. 그 후 6개월 동안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를 만나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민수는 점차 변했고 학교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2019년 권사님이 천국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2012년 3월 메뚜기가 당신 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철호 목사를 보내어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1998년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 재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였다는 것을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복을 주실 때 재앙은 함께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동시에 재앙은 막아주십니다. 권사님, 가족은 그 후로도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기적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2017년 집사님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부서로 옮겼고 2018년 권사님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재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니
각각의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뚜기 침입 시도 11조 울타리로 방어 성공.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메뚜기를 주님께서 꾸짖어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질병도 사고도 재앙도 11조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미래를 주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소서. 변함없이 11조를 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됩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5번째로 깨달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단순히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원어 카바는 빼앗다, 강탈하다, 가로채다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내 돈인데 내가 안 드리는 것뿐이지 무슨 도둑질이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쓰는 것이고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권사님은 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권사님의 기록에 11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권사님 부부가 빚을 갚느라 정말 힘든 때였고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를 드리자며 미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2009년 11조 미납 다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함 저주 허용. 그리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집사 사업 실패 시작. 2008년 3월 아들 학교 부적응. 2009년 1월 권사 건강 악화.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3년 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고 저주가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다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가명 62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30년간 사업을 하시면서 11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게 더 선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연 매출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개인 파산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으셨나요? 박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박 집사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형편에서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파산한 후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으면 그중 8천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7만 2천 원으로 한 달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박 집사님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회사 공장장 자리가 비었는데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박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8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월급 500만 원을 제안받았으니까요. 그리고 2년 후인 2021년 박 집사님은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부터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은 연 매출 1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 20억 원 매출 올릴 때보다 지금 10억 원 매출 올리는 게 훨씬 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형편에서도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제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11조를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직한 삶입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6번째로 본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적힌 복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보니 그 안에는 아직 받지 못한 복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 있어서 복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집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원어 아르보트 하샤마임은 하늘의 수문, 하늘의 창문을 의미합니다. 홍수 때 하늘의 수문이 열려 물이 쏟아진 것처럼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복의 수문이 열려 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표현은 복이 너무 많아서 담을 곳이 없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려봤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바 하누니는 테스트하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2010년부터 권사님 부부가 다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고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새 직장을 얻었고 월급 300만 원. 그 후 매년 승진하여 지금은 부장이 되셨습니다. 월급 600만 원. 권사님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월 15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던 빚은 5년 만에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세에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2019년 권사님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권사님 가정은 매월 평균 70만 원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9년 동안 2010-2019 들인 11조 총액은 약 7,5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권사님이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9년 동안 권사님 가정에 부어주신 복의 총액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집사 임금 상승분 2억 원, 권사 일자리 제공 1억 3천만 원, 비탄감이자 면제 500만 원, 아들 취직 축복 1억 원, 딸 장학금 3천만 원, 아파트 가격 상승분 1억 5천만 원,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의료비 절감 1천만 원, 가정평화이혼 위기방지 무한대, 총 합계 약 7억 원 이상.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7,56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7억 원 이상을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거의 10배가 넘는 복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필요를 넘어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가명 67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005년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하루 수입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약 450만 원, 11조로 45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은 405만 원으로 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기가 정말 빠듯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돈으로 애들 학원이라도 더 보내지 왜 교회에 바치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라며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2020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둘째 딸이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IT 회사에 취직하여 연봉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성공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드린 11조가 총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부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드린 11조보다 훨씬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 창고에 이미 준비된 복이 제게 쏟아지게 하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11조를 계속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복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11조가 천국의 보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상에서 드린 11조는 천국에서 영원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결국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11조는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드린 11조는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권사님이 천국에서 본 자신의 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금으로 지어졌고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드린 11조와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이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11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 성은 정금과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집들이 바로 지상에서 충성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거처입니다. 1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뿐입니다. 지상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은 죽을 때 두고 갑니다. 하지만 11조로 쌓은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2015년 서울에 사시던 한 권사님 가명, 82세의 소천하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청소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월 수입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8만 원을 11조로 들이셨습니다. 72만 원으로 생활하시며 늘 절약하셨습니다. 옷도 헌 것을 입으셨고 음식도 검소하게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좀 드시지 왜 교회에 바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 텐데 뭐. 지금 잠깐 참으면 되지.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40년 동안 들인 11조 총액은 약 3,84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와 낡은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희 학비를 대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저희 집 전세금을 보태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제가 아플 때 간병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권사님은 11조 외에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장례식에 온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상에서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부요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드린 11조와 헌금이 천국에 쌓여 있을 테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보화가 됩니다. 권사님, 최경희 님도 천국에서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21년 동안 1998-2019 드린 11조와 헌금이 빛나는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끝없는 기쁨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며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투자라는 것을요. 권사님은 그 후 3일 만에 깨어나셨고 지금까지 이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은 이 땅의 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쓰면 천국에서 영원한 친구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그런 영원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천국의 보물로 쌓이는 영원한 투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11조가 천국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11조는 천국의 보물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보물로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11조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11조를 정확히 기록하시고 언약으로 응답하시며 믿음을 보시고 가정을 보호하시며 도둑질을 책망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천국의 보물로 쌓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며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투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드린 모든 11조를 날짜와 금액과 마음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11조를 통해 주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주님께서도 반드시 응답으로 언약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11조가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 모든 메뚜기와 재앙을 막아주소서. 혹시라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드린 11조가 천국의 영원한 보물로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빛나는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끝없는 기쁨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주 매월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11조를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최경희 권사님의 임사체험을 통해 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7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11조를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날짜도 금액도 마음도 빠짐없이 아십니다. 둘째,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11조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메뚜기와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다섯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섯째,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주십니다. 일곱째, 11조는 영원한 천국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땅의 것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11조를 의무로 생각하던 분들은 이제 특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부담으로 느끼던 분들은 이제 축복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손해로 여기던 분들은 이제 투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최경희 권사님은 7분간 심정지 상태로 천국을 다녀오신 후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혹은 이미 드리고 계신다면 더욱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평안을 빕니다.